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목소리를 청중하여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되는 모든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야로 가는 모든 점에서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지어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는 수련회 기간 동안 말 끝과 말 시작과 끝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밥 먹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를 이제 룰을 정했어요. 그것을 정하고 각 이제 팀별로 나눠져서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누가 실수로 그냥 어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다른 팀원들이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이재남 목사님이셨는데 막 신고를 하면 이제 점수 깎고 마이너스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수련회 기간 동안에 불을 켜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입으로 안 하나 켜고 있다가 또 자기 자신도 계속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뭐 했어? 예수 그리스도 뭐 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잘못 말했다가는 점수도 깎이게 생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좀 잘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수련회 끝날 때쯤에는 거의 막 학생들이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자연스럽게 막 나오고 물론 대중에는 또 하다가 까먹고 점수 깎이고 주변 같은 팀원들에게 막 핀잔 당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 붙여야 되는데 너 그래? 뭐 이런 안 좋은 말 할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시작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면서 같이 인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이 자리에 속이려고 사단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죠. 예. 흑암을 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그리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메시지 시작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단에 서시면 항상 예수는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직접 선포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흑암을 꺾으시고 실제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시고 시인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주변 분들을 그윽한 눈빛을 보시면서 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윽한 눈빛이 뭔지 모르나 본데 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분 지난주 간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뭐였어요? 나를 택하신 이유. 그렇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지난주 메시지에? 그렇죠. 예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럼 내가 오늘 하루하루 숨을 쉬어도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그 이유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밥 먹죠.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실 것이고, 뭐 기타 뭐 다른 학업이 있는 사람들은 학업을 할 것이고 하겠죠. 점심 때 됐죠. 또 먹지요. 많이 먹으니까 이제 또 슬슬 신호 오지요. 화장실 가서 싸지요.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또 먹지요. 밤 되니까 또 자죠. 네, 근데요, 그 생활 패턴을 잘 들어보면 어느 사람이나 다 비슷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그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은요, 그냥 진짜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삶,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동물이랑 똑같은 삶이에요. 참 비참하죠. 제가 랩런트들 그 다락방에 가서 너가 만약에 이유 없이 너희들이 학교 막 다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이유 없이 그냥 학교에 온다면 진짜 너네처럼 불쌍한 애들이 없다. 아침부터 졸린 놈 비벼가면서 그 한참 또 잠도 많을 텐데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뭐 버스 아침에 졸만 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뛰어가면서 지친다 하고서 가면 이제 또 규율은 규율대로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잔소리 하시고 거기에 시달리다 이제 다시 집에 잠시 왔다 다시 학원 가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로 또 잠들고 다음날 또 멍하니 학교 가고 그게 또 반복되고 참 불쌍하다 했더니 아이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유가 회복된 삶이라면, 다시 말해서 나를 택하신 이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맞다면 똑같은 생활 패턴이라 할지라도요,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일을 나가셔도, 똑같이 학업장에 가도, 똑같이 직장 사업장에 가셔도, 똑같이 집안일을 하셔도 무슨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이름 전하게 하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고, 오늘도 직장에 가는 이유고, 오늘도 학교에 가는 이유고, 오늘도 사업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이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랩런트들한테 이런 미션을 줬어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전도 참 쉽다. 그 말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야, 너 예수 이름 믿어. 그냥 이렇게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야? 이렇게 반응이 오거나 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라. 근데 거기에 막 그렇게 막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냥 거기에 이 아이들은 거기에 너무 움츠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막 상대방이 막 거부하고 이럴까봐. 근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패스해라. 다른 사람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몇 명이 오늘 메시지에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주제지만 순종하고 한 랩런트들은요 그걸 체험해요. 진짜 예수 이름 들을 자들이 있구나 내 주변에. 이미 예비돼 있었구나. 그걸 체험한다니까요. 실제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이것에 조금만 맛을 보면요, 여러분 랩런트들 특히 진짜 이 복음 증거하는 거에 조금만 맛을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진짜로 지금은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시대거든요.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들어가려면 수희 아저씨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수희 아저씨를 통과하려면 거기에 만나려고 하는 선생님이나 정확한 그 신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랩런트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간다고 뭐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의 현장도 그렇겠지만 지금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은요 진짜 황금하지 않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조금만 전도운동을 체험을 하면 진짜 재밌고 진짜 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 때 진짜 그냥 쉽게 정말 쉽게 쉬는 시간에 그냥 기도 수업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말 시키죠. 그때 당시에는 기도 수업이 없고 그냥 제가 적은 수첩 그야말로 기도 수첩이었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이제 막 놀러들도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친구 만나러 이렇게 오고. 그럼 이렇게 보면 저 예비된 영혼들이면 정말 5분 안에도 저 보면 이렇게 듣고요. 어떤 친구들은 얘도 구원시켜줘야 된다면서 자기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삐졌어요. 실제로. 왜 삐졌냐 그랬더니 너 그래 봤다면서 막 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쟤만 구원시켜줬다며 나도 좀 구원시켜줘. 막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친구도 봤고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고 이게 자기들끼리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안에서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맡고 있는 랩런트들이 어려서 아직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전도는 우리 애인이 나이 때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수 이름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겠어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이름 그냥 전하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모르겠으면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던지세요. 너 예수 이름 아냐 이렇게. 교회 다니냐 예수 이름 아냐 이렇게 또 던져도 괜찮아요. 제가 잠깐 하와이 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뭐 물론 모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하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막 말을 걸거나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지금 우리의 그런 노방전도 이런 개념이 잘 없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에 뭐가 나왔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메시지 붙잡고 랩런트들 대학생 애들 랩런트들 데리고 그 마음 맞는 또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밀고 이제 현장 나갔어요. 오늘의 첫 물음은 당신 죄가 있냐 이거다. 무조건 만나면 처음부터 그냥 당신 죄 있냐 이렇게 물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권에서 살던 전혀 뭐 그런 게 익숙치 않던 노방전도 자체의 개념이 그다음 없던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포럼할 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당신 죄 있냐? 근데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 그날 하나님 정확한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교회 가려고 하던 찰나에 있던 사람이거나 진짜 죄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하던 랩런트들도 놀래고 전도 받는 사람들도 놀래고 갑자기 다짜고짜 당신 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메시지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무식한 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대로 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특히 예수 이름을 그냥 전해라 이거였는데 예수 이름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거는요 진짜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내가 논하면 하나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 족족 예수, 저기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은 예수님을랑 듣고 있죠. 예수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렘넌트들 가운데도 이것을 말씀 따라서 그냥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 그걸 체험케 하시니까 너무나도 좋아하고 신나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이랬지 저랬지 메시지를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얘기하면서 자신의 제가 너무 늦게 데려왔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너무 늦게 데려왔네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몰랐네요. 소름 끼치네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네요. 이런 얘기들을 자신의 입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름 끼치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너 너무 늦게 데려왔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자신이 막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비밀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은 뭐냐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 까지가 예배 성공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돼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 영혼 구원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까지가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딱 앉아서 나 예배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다운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실제로 이 예수의 이름에 들을 자들, 예수의 이름을 들을 자들, 또 이름을 전한 자들이 그 자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여러분 201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성취함이 저 여러분의 삶에 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 말씀처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축복으로 주는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주원이 있고 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그런 역할들 하잖아요. 저희 지도교수, 그 석사 때 지도교수님 잠깐 뵈러 갔더니 저희 상담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은. 그분이랑 잠깐 얘기를 하고 나오면 마치 내가 상담받는 기분이 들고 이래요. 워낙에 이제 푸근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라. 너가 너무 애쓰지 마라. 너 힘들다. 너가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내가 참 갱신해야겠구나. 그분이 이제 저의 뭐 힘든 모습을 본 거는 아닌데 그냥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밤에 여러 번 깨고 뭐 계속 요즘에 깰 때는 뭐 어금니가 나서 그런지 뭐 진짜 10번도 깨고 막 이래요. 그러면 잠을 자는 건지 이게 뭔지, 밥을 먹을 때도 코로 먹는 건지 귀로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배는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입으로 먹는 건 맞나 봐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너무 축복으로 준 주원이가 있는데 너가 주원이 때문에 힘들고 주원이로 인해서 막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고 그걸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축복을, 정말 너무 좋은 축복을 받고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육신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물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면 물론이겠지만 육신적인 것으로 축복받아봤자 축복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전도서의 그 저자인 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한 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육신적으로 오는 것들은요, 축복이긴 하나, 진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지혜를 하나님 실제로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과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해 놓으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피곤하대요. 자신 스스로 얘기했어요. 다 피곤하고 책을 많이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책을 많이 짓는 자는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근심거리가 많고 아무튼 뭐 뼈와 관절을 상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봤자 그것이 참 감사하기는 하나 그것이 막 뭐 나쁜 거고 이렇진 않지만 그거를 사모하고 막 그거를 향해서 가고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천국에 쌓아놔야 하는 그 기간이 이 100년 안짝 기간이거든요. 이동안에 우리가 진짜 축복 쌓아야죠. 진짜 축복 받아야 되죠. 그렇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것 하는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의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뭔가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 보여요. 그냥 살아가다가 이사 가고 뭐 혹은 거리가 멀어지거나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는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자유롭게 점점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진짜 알면 뭐랄까요, 이것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교회에 대한 그 교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생겨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 교사분들 중심으로 모여지는 예배니까 교사분들도 잘 정립을 하셔서 랩런트들에게도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했지만 나중에는 여기 말씀 15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만큼 너무나도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딱 그 배경만 보면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 그래요. 그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길에서 이제 막 싸움 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을 치라고 어느 정도로 치라 그러냐면 남녀노소 동물 뭐 상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울 왕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고 사울이 가서 실제로 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동물들, 재산들 이런 것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완전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뿌리채 뽑으라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뭐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좋은 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좋은 걸 내가 남겨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한 그 많은 동물들과 그런 것들을 좋은 걸로 다 이렇게. 근데 정말 그래서 남겨놨냐? 아니에요. 그 본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로 뭐냐면 사울한테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저 염소 소리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할 때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결코 그 중심이 정말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하는 그 중심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된 그런 영적 상태의 사울인데 그것 때문에 남겨놨겠습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좋으니까 한 거겠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울을 향하여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야.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일 거야.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계산과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정해버려요.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시인을 해요. 참 착각이고 참 오만한 거죠. 너무 오만하고 거만한 거죠. 지금 사울이요. 정말 마음이 그랬다 한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남겨놨다 한들 그거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예를 들어서 랩런트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왜? 내가 성공해야 세계복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그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순순히 따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던데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분의 뜻 앞에 그냥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내리는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순종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의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필이 있기는 대로 느낌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나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왔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순순히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너 일해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기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진짜 누리고 진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그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착각 속에 내가 열심히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뭐죠? 고행 같은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눌려가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요.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근데 다른 걸로 절대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원하신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시고 이제 다 안 보일 때 오직 예수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건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같이 예수 이름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에요. 네.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예수를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셔요. 그 예수님이 숱하게 성경 66권 안에서 계속해서 특히 신약에 예수님 오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게 믿어져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게 믿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아는 것.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은 누리게 되겠죠? 그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사실은 오늘 여기에도 나왔지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안에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나 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증거도 있고 다락방도 열리고 막 영접도 하고 하는데 본인이 정작 예배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본인은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요 자꾸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세계보험만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세계보험만 때문에 돈 버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도 하죠.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딱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 메시지가 특히 낮예배 때 이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냥 쉽게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따라가야 되는 메시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뭐라고 나오든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막 다른 걸로 막 충성 봉사하는 것보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뭔가 나를 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것이 똑같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고 이제 스테반이 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쫙 메시지를 하죠. 우리가 바로 그 주를 죽였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심히 찔려 뭐예요? 그 다음에 심히 찔려 회개해요.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주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스테반이 이제 증거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똑같이 나와요. 문장도 똑같아요. 그들이 마음에 심히 찔려 이를 갈거는 뭐? 너 지금 나 치는 거야?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를 갈면서 돌로 그 전도자를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메시지 들으면서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때로는 내 마음에 너무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의 자세로 가야지. 이를 갈며 뭐야, 목사님 나 치시는 거야? 뭐 혹은 전도사님 나 지금 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 역사에 남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이를 갈면서 돌로 친 사람들 성경에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강단에서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시고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시고요. 가라 그러면 가세요. 네. 그럼 바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야,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는 제사 필요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에 혹은 내 경험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은근히 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시 말해서 강단 메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걸 믿고 증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적용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심사 속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꾸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자꾸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불신앙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 그럼 지금 이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목사님 수요일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녹음기 갖고 한번 틀어봐라.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에 뭔 말을 뭔 말을 하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녹음기 같이 밤에 한번 들어봐라.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좋은 연구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 자, 어쨌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에 나오는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 마음 갖고 있는데 메시지에서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얄팍한
정말 제가 그 말씀 본문 읽으면서 사울의 그 계산이 나도 보이는데, 그 사울의 막 말만 뻔찌리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잖아요, 계산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그 중심이 다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돼버렸냐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일 이후로요, 사무엘이 살아서 사울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을 마주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내 계산과 내 오만함, 이런 것들을요, 발견하고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인간이 있어야지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진짜 마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요 불평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어느샌가 너무나 막 쉬운 말로 너무나도 우리의 그것을 잃은 채 막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이럴 때도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막 믿지 않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많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직분들이 맡겨지는데, 어떻게 감히 저는 그거 못해요 이런 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사실 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켜주시면 감사하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느새부턴가 나름 막 이렇게 생각으로 저는 그거 안 되고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뜻,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내로 끝내라. 뭔 말을 이렇게 딱 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일을 딱 이렇게 맡기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거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거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위분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그 자세 자체도 사실은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로 끝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자꾸 토달지 말고 자꾸 그냥 내 말을 토달지 말고 시키는 그대로 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이렇잖아요 저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네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또 이렇게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하시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계시는